있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243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참 1243년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하고, 나라의 모든 총무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은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그 증인된 신앙은 성령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내 생명도 가깝게 여기지 않는 그의 우리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줄,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죽게 된 줄 알면서도 바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기도했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령으로 가시는 것들 깨달음을 주고 세워짐의 은혜를 도와주고 취해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께서만이 종님에서 선포 증언의 말을 이루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계속 그러죠.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내 안에 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내가 악한 자가 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가 힘써서 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 사람의 그런 힘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느냐?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철저히 타락한 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이 말이에요, 신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30일 동안 기도를 하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금령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그
검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것을 알고 내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내 생명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란 그 자체를요 알게 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아는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 안에 뭐가 죽는다?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죄가 죽으니까 내 자신이 없는 거죠. 아까 그랬죠. 사람은 선한 것도 없고 뭐래요? 악한 것도 없다. 근데 왜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 피를 죽으셨다, 내 안에 왜 악한 게 나오냐 이거죠. 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느냐 이거죠. 왜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해. 내가 그렇게 온 게 십자가에 팔려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내가 죽었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갑니다. 어려서부터 자, 어머니 어떤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떠세요? 내 안에 저주가 형성된 사람이 있어. 악이, 죄가 형성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선한 가정에서 주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안에 뭐만 쌌어요? 계속 악만 쌌잖아요. 그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옛날 분들은, 우리 할머니 같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참고 살았잖아요. 참고 살았어. 참고 살 때는 뭐야? 내 안에 악을 쌓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고 그거는 빛비침의 그 영광 가운데 내 안에 죄를 드러나지 못하면 어떻게 드러내게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노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노년이 어떻게 될까? 비참해지죠. 노년의 병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전부 얽히고 설키고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처리 안 되고, 여러분 나이가 가보세요. 나이가 늙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무슨 이혼이 많다고요? 학원 이혼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게 기뻐하고 춤을 춰야 할 일이죠. 에?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죄가 쌓인 것만큼 여러분은 내가 행하는 건 악을 쌓잖아요. 내 심령 안에. 그래 내가 내 안에 악이 있는 것만큼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내가 쌓는 게 뭘 쌓여? 악만 쌓잖아요. 악만. 그 악이 처리가 죄가 처리된 것만큼 하나님 성령이 선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만큼, 그래서 선하신 누구라고?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내 남편한테 만하고 자식한테 성기가 봉사함으로 내 안에 뭐가 그 심령이 쌓이니까 내 안에도 내 남편의 아내도 자식한테도 선을 쌓는 자가 되잖아요. 축복을 쌓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 그냥 뭐 기도하고 뭐 그냥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오늘 깨닫는 거 뭐냐면 사도들한테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겠죠. 너희가 때가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겠죠.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죠. 사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신 건 누구예요? 요 하나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테 주셨다는 사도행 1장 8절에 공중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오직 네가 성령이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수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되라 그래. 그 말씀을 받은 사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은요, 증인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여러분 심령에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가 있는 한 어떻게 내가 증인이라는 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죄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한다는 거,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히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니까
나는 죽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한모예요. 소망은 어디? 여러분이 소망은 하늘에 두지 않아요. 이 땅에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내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 나에게도 어디 성령이 임하면 하성 1장 8 다니엘의 그 제자들에게 말해같이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뭘만 깨닫겠다고? 죄만 깨닫게 한 거야. 죄만. 내가 하는 짓거리가 전부 예수를 바로 믿지 않고 하는 짓이 전부 죄라는 거예요. 죄는. 그래가지고 죄를 3일 동안 얘기해요. 3일 동안 토해내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토해내고 하나님 성령이죠. 그렇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했더니 아니에요. 그 소명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메대 다리오 왕의 치하에서 중용되자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유아의 절대 신앙을 악용하여 왕으로 하여금 30일간 바로 배타적인 황제 숭배 칙령을 반포를 바로 유도했다는 내용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9절 10절이에요. 10절의 내용이에요.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내용을 설명하고 10절에서 다니엘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18절까지는 간악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관계로 만든 어떻습니까? 여기서 황제의 칙령을 근거로 다니엘을 고소하여 이에 다리오가 부득이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처형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게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 3일 동안 굶긴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그걸 알고 왜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까? 생명을 걸고 왜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왜 기도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너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시행하시겠다겠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죄로 치움받고 창조한 주님이 시행하시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 원을 구하라. 그럼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루신다. 너희 구하고 간 것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러니까 뭐였어요?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받을 뭐라고?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와요? 기도하고 우리가 뭐가 돼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의 환경의 여건이 아니고 주님 얼마큼 신뢰하고 주님을 대해주고 믿느냐 이거죠.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뭐가 나와요? 10절 후반절에 감사했더라 그래. 감사.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 뭘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를 쌓고 감사를 쌓아야 돼.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생명이 없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다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체가 돼 근거가 되니까 여러분 생활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 주권이 있냐가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주님을 이루어진 걸 믿느냐 이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가 따르겠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 요즘. 자, 다니엘이 저런 고소를 당하도록 칙령을 범한 것은 그 칙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지금 여기 다니엘은 지금 바벨에서 모르게 되고 백성과 다니엘 모두가 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요 그냥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뭘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 때요. 지금 국무총리라니까.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뭘 했어요? 다니엘도 그냥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다니엘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니엘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뭐라고? 구원하시기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집니까? 선포가 주어집니까? 이제 성령으로 사물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됩니까? 약속이 선포됩니까? 선포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고 감사를 쌓아야 돼. 왜 감사를 해야 쌓아야 돼? 기도를 왜 쌓아야 돼, 하나님께? 쌓아놓고 바로 감사 기도를 쌓은 거 주님이 때야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사건이 문제가 아니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때요? 이 다니엘은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바벨론의 총리로 있지만서도 이 백성을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얼마나 다니엘은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사랑이란 그게 없이는 기도 안 해. 여러분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영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절대로 그게 사랑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까 말씀과 같이 제가 왜 오늘 이걸 깨달았느냐면은 자 보세요. 자 10절은 다니엘에 보면 10절에 다니엘은 말이에요. 알고도 여기서 알고도가 나오고 10절 봅시다. 다니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고발당해서 뭐라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형된 내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희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 신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죽은 것만큼 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가 믿음 의롭다는 것만큼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게 영생 생명이고 여러분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진 거고. 하나님 내 안에 그냥 궤규로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의 모든 사람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 삶이에요. 이분은 주여주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 통치하시고 그 주권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신앙 속의 주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여 하잖아요. 연애 심령 주변에 귀신이 벌벌 떨어가. 벌벌 떤다고. 당시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몰래 음모를 꾸미고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선포했지만 그 금령이 발표된 직후 총리인 다니엘은 그 금령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맙시다.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만큼 여러분이 다 순교할 수가 있어. 성령으로 임하면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순교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초대교회에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서 다 죽은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포의 말씀이 아니구나. 약속의 말씀이 아니구나. 오직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걸 깨달았어. 절대적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이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렇다고 했잖아요. 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절대 순종해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절대 순종만 해라. 그런 심령을, 그런 내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이루어 나가서 뭐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매고 붙잡혀서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는 거지. 자,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가 봅시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금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접하는 순간 자신을 시기하는 간악한 무리들로 관계로 그 같은 금령을 반포하도록 운명을 꾸몄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을 반드시 고소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자로서 바로 증거하라 그랬죠. 이게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순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못해. 성령에 붙잡히면 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믿음의 신앙을 하게 돼 있고, 내가 협편사정에 때 기도하는 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몇 사람을 이제 심령을 뒤집어 놓는 기도를 좀 몇 사람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몇 사람만 한 게 또 몇 사람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그 심령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 기도했나 보다 그러세요. 그냥 그걸로 해서 여러분이 막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 했어요? 주님 내 안에 막 뒤집어진 요소가 있고 미운 요소, 갑자기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식이 믿고요, 주변이 왜 그렇게 걸리고 거슬리고 충돌한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 뭐 하세요? 목사님한테 다 돌리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악한 게 있네요. 주님 늙어서 이게 나를 피폐하게 파멸로 이끌어간 요소를 지금 일찌감치 그런 요소 뽑아내시려고 드러나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고백을 하세요. 그래, 나는 누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나는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 그냥 저것도 됐네요, 저것도 됐네요. 하는 짓거리가 다시 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내가 이걸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있겠다, 좀 허위망이 생겼겠다, 그때 자동차가 있겠다, 그럼 남자가 무슨 짓거리를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목사들 3개만 지키면 목회 성공은 한대요. 명예, 물질, 여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 안에 되어질 일이야. 놔둬서는 안 돼. 사람마다 다 탐심이 있어, 탐심, 욕심. 탐심이 없어지면요, 그 모든 면의 자유를 누려. 내 안에 탐심이 없어지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이에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0절 갖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 시간.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으로 올라가. 자, 윗방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이 2층 집이었어. 총리되니까 집이 2층 집이었어. 그러니까 윗방에는 기도방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참 여러분 잘 보세요. 윗방을 열어놔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 생각이 들어가면 문을 닫고 해야 되겠죠. 그죠?
문을 닫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고발자들은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노력 보고 있겠어요? 안 보고 있겠어요? 보고 있겠죠. 근데 그걸 개의치 않아.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전에 했던 것이 똑같이 지금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이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너무나 크겠구나. 놀랐구나. 뭐 이걸 통해서 알았어. 기도를 쌓는 것만큼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없어지니까 분명히 다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30년 다 부르짖며 기도를 쌓아놨어. 쌓아놨으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뭘 깨달았느냐면은 나라 민족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라 민족, 이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이 민족을 축복해,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정치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세상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빛이 바고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제가 가만히 세계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렇게 세계를 돌아봤다고. 유럽 나라도 한번 내가 나름대로 영적으로 돌아봤어. 유럽 나라는요,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되고 그 교회 돈 들여서 얼마나 교회를 멋있게 지었어.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이 관광지가 됐어.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중세기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기도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수양원이.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온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경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법으로 제정해버려요. 11조를 법으로 제정했다니까. 그래가지고 11조를 법으로 제정하니까 거기에 있는 독일에 있는 목사들은 목사가 되면 그냥 정부에서 공무원처럼 봉급이 나와. 봉급이 나오니까 기도할 필요성도 없고, 예?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타성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안식년이다, 휴가다 하면 가서 휴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처럼 그래. 그게 하나님의 그런 게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국 전부 다 마찬가지죠. 덴마크 전부 모두 잘 보세요. 근데 이 나라는 그래도 이 나라는 어때요? 미국 가서 만나겠잖아요. 독일 동부 쪽에 가서 보니까 서부 쪽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번에 그 강두사 본 애가 아니 어디서 있었느냐 그때 동부 쪽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야, 내가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고 갔는데 동부 쪽은 영적으로 막더라. 아마 청교도전 신앙적인 바탕이 그 사람들 붙잡고 있는 것 같더라. 서부 쪽은 혼탁해가지고 이 남미 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신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혼탁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때 영이 맑아.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보면 어떻게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나라 민족을 자유민주국가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웠는데 이 자유민주국가를 말살하고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은 모르니까 마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지하면 그 세력이 여러분을 덮쳐. 그러니까 하나님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고 개입하고 주님이 이 민족을 지켜줘야지.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세우시겠지. 민족을 축복하겠지. 이 민족의 사업을 하기 좋은 나라가 되겠지. 중소기업이라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쌓아진 것만큼 이 교회의 언약과 약속이 좀 기도가 쌓아진 것만큼 하나님은 크면 클수록 많은 기도가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주어진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까? 그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가 쌓아진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루셔.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 기도 속에는 뭐 속에서 감사 속에 기도가 따라야 돼요. 감사 속에 왜 감사가 해야 돼요?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사자굴은 그건 신경 안 써.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주권의 그 능력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맡기는 거. 죽고 사는 분들은 뭐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고 사는 분들이 하나님께 주권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그걸 믿기에 오히려 감사를 한다는 거. 하나 감사.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놨다는 것을 알고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 동일한 뭐 합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바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요,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지 않아.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않아.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 사역에서, 이 사역에서 어떤 영이 그 기억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그 전번 귀신이 그 사단의 역사예요. 다니엘을 안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 귀신이 나가. 귀신 나가니까 귀신에서 전 보는 사람이 많이 그 점을 못 보니까 그 주인들한테 귀신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둘겨 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자체가 뭔지를 말하지 마세요. 말로. 하나님의 인격적 실제적인 관계야. 그리스도와 연합의 생명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게 신앙이라니까. 한번 보세요. 다니엘 이 사도 바울도요, 실컷 둘겨 맞았어. 온몸이. 그리고 손발이 자꾸 수갑이 차이고 깊은 감옥에 갇혀져서 얼마나 둘겨 맞았으면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놀라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가 그 지옥에, 그 감옥에 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손발이 자꾸가 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힘으로 능력이 하나님의 몰라? 신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는 봅시다. 자, 여기서 그저 다니엘 그가 하루에 3번씩 했던 습관적인 기도의 특징은 즉 다니엘의 기도를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애국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권해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붙잡고 지금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래요?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안전병에 앉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때도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고 저녁 기도하다 보니까 밤낮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아닙니까?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데 내가 준비가 연약하고 나약한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자, 그리고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그대로 지금 이 다니엘은요, 예전부터 해온 그대로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내가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겠죠. 예? 억지로 하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죠. 내가 누구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고,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자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동역자가 되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그걸 보지 않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동역자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사건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모르는 거 다 알고 계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 나는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행할 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향하러 앉아 기도했다. 이는 그가 가게 솔로몬 성전 복원식 때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상 8장 46절 53절에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가서 환란이 기근이 어려움이 오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나님께 왜 감사했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끝나면은 뭐겠어요?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감사를 쌓는 자가 되겠죠. 기도만 쌓지 말고 감사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요 확신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확신으로 와야 돼. 그걸 알았다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번에 정말로 중심으로 능력으로 이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이 민족의 물건을 열어주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 거 그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목사한테 사업을 하겠어요? 목사는 목회자지. 전에 내가 이 교회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이 약을 만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약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우리가요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약을 내가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때는 그런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지. 그걸.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여봐라. 애들한테 먹여봐라.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그러면 몸에서 독이 나온대요. 기능이 그래도 애가 그래서 성격이 포악해진대요. 이 약을 먹어봐라. 애들이 아주 온순해진다고 그래요. 정상이 회복이 되니까. 독이 그 약으로 처리된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저 문영심이 딸내미한테 그걸 먹였어. 그때 그 아토피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싹 나버렸어.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걸 많아서 약을 원액을 만들었는데 어떤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박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해물탕 집에 가서 우리가 해물탕 집에 가서 매운탕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래 모시고 가서 매운탕을 팍팍 끓이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야 최종은 저 해물탕 그릇을 한번 이렇게 껴안아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이준 집사, 해물탕이 지금 그 냄비가 팔팔 끓고 있는데 주님이 저 해물탕을 손에 이렇게 껴안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껴안을 것 같아요? 안 꺼낼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면요, 그냥 나는 그냥 하고 있어요.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올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난 믿으면 순종만 하면은. 근데 내가 그걸 껴안고 있어. 껴안으면 여기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그 원액을 내가 호주머니에 갖고 있거든. 저 그걸 발라봐라 그래. 딱 바르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우리 사모가 압력솥에, 그것도 안 믿었어, 내가. 안 믿고.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 안 믿어, 그게. 압력솥이 딸랑딸랑 하는데 다시 주님이 저 가서 압력솥을 껴안아라 또 그래. 또 껴안아. 다시 한번 발라봐라 그래. 나. 그래가지고 주님과 여러분이요, 주님과 그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저쪽에요, 새벽 예배 하는데 어떤 누가 날 목사님 찾는데, 그래서 찾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보냈대. 저하고 공주에 가시죠 그래. 그래, 공주에다가 그 사람이요, 보증금 걸고 공장을 자기 돈으로 계약하고 안 나타나. 하나님이 보내셨대. 그리고 그 보증금을 걸고 그러고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공장장한테 60만 정을 캡슐을, 목사님 누가 이거 아도를 하겠답니다. 그래 자기가 이렇게 해서한테, 그래 차에다 싣고 그냥 가라 그랬어. 갖고 도망가 버렸어. 60만 정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돼요? 그래도 원망을 안 했어요, 저는. 원망을 안 했어요. 원망을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 자, 그때는요, 차에다 싣고 성캡슐에 가서 그 분말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목사가요, 목회하는 게 그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허가도 그냥, 보세요. 허가도 보건복지회에 가니까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허가 받으려면 돈 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담당이 있길래 봉투에다 100만 원 넣어가지고, 아유, 이건 나 목사인데 이거 주기가 참 끌어내. 근데 허가를 받으면 누가 돈 줘야 된다 해서 이건 줬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래 집어넣으세요. 아무 걱정 안, 내가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래. 내가 다 해준대. 그러니까 그것도 허가되려면 얼마나 그냥 해줬어, 그 사람. 그러니까 대박 터질 줄 알았는데, 대박 터질 줄 알았죠.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내가 하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일은 뭐예요? 너는 기도의 강구 속에서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고 누구의 축복하고 누구의 역사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다니엘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 즉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그의 하나님은 긴박한 자들의 어디에서 간악한 자들의 관계를 알고 계셨고 이처럼 기도하는 다니엘의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이며 처해 있는 니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세요. 능력을 얻으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를 미리 막으시고 어떻게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태한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다니엘의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꾸지 않잖아요. 그 상황 그대로 전개되게 말고 어디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 성경에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걸 알아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내 안에 죄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께 죽어야만 내가 주님으로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여러분, 내가 죽은 거 보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감사에 따라 손을 들고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다니엘의 그러한 감사의 태도가 여기서 지속적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감사한 게 아니고 계속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보다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을 먼저 생각한 인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기 애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목숨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확고한 담대한 신앙을 참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 말하지 않아도 다 나타나 보여지게 돼 있어. 하나님 바로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위대함에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뭐예요? 사자 입을 봉해하잖아요. 하나님 그 일에 임재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오세요? 다니엘이 그냥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찍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죽었는 이유가 그래 하나님이 널 구원했네. 예 왕이시여 난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가 한 것과 함께 죄를 짓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을요 대적자들 거기 사자굴에 튀고 땅에 떨어지거나 뼈다귀를 다 부셔버렸다 했어요. 사자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런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죽는 건 내가 뭐가 죽어요? 죄가 죽어야 돼. 내가 죄가 죽을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증인자로 사명자로서 여러분이 뭐겠어요?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